오늘은 당신은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기적들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예수 믿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인 줄로 압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죠. 3살 적에 하던 버릇이 80살 가서도 그대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그만큼 참 안 바뀐다.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오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변화된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과 같은 악명 높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극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요한과 같은 사람은요, 별명이 얼마나 성격이요, 한성격하고 불같은지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삭개와 같은 돈밖에 모르는 그런 탐욕의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성경은요,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왜 이게 보면은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걸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어도 그 마음에 있는 생각, 그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 마음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고 변화되려고 한다면요, 마음에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요,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 변하는 것 같다가도 금방 또 제자리로, 또 조금 또 변하는 것 같다 또 금방 제자리에 돌아가 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에 오실 적마다 기도하시라고 귀에 못이 박히게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 매일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날마다 말씀으로 내 생각,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또 채우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이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재미만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자꾸만 세상을 향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또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옛사람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보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잘 바뀌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기도는 참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바른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이게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분들은요, 점점점 자신의 주장이 세지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의 생각이 기도하면 할수록 더 강화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요, 바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많이 해도 그런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더욱더 좁아지고 더욱더 고집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면요, 그런 사람은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자꾸만 놓고 내려놓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식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이고 돈이 믿음보다 우선이고 날마다 말씀 보면서도 내 기분, 내 자존심이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도 더 우선이 되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 중심이 바뀌지 않는 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처한 이 힘든 환경과 이 상황을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좀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가 변화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열쇠는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하게 해달라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왜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힘든 줄 아는데 그걸 왜 허락하셨는데요? 바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힘든 환경과 여건인데,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이것들을 변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쇠는 내가 쥐고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비로소 모든 것은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과의 그 관계도, 힘든 관계도요, 변화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바뀌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지금 살아가고 계신 모습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여러분, 내가 살면서도 내 마음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계속 그 길을 가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멈추셔야 됩니다. 더 가셔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멈춰서서 무엇이 잘못인가를 생각해보고 거기서 나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여러분 그것대로 그대로 고집하고 살겠다라고 고집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게 뭡니까?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내 기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내 기준.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내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 내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내려놓는 것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 좀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고요. 이걸 내려놓기 위해서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자꾸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는 돈을 의지하다 못해 돈을 하나님처럼 섬겨오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내 힘과 내 경험만을 의지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랬다면 나를 좀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더욱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인생이 예수 믿고 변화돼 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에 깃들게 되는 것이고요. 내 인생의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내 인생의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저 동남아시아 지역에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갔는데 높은 그 산골 마을을 갔더니
그 산골 마을에는 물이 나질 않았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얻으려면은 몇 시간을 걸어서 저 밑에 마을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 갖고 와서 쓰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후원교회에다 이야기를 해서 이곳에 우물을 파 주어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우물을 파는 장비를 가지고 이 마을에 갔습니다. 그래서 마을 한복판에다가 이제 땅을 깊이 파고 파이프를 박았습니다. 근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안 나. 그래서 물이 나올 만한 데를 또 찾아서 또 옆으로 좀 이동해서 또 땅을 뚫고 파이프를 박았는데 또 물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번 땅을 파고 파이프를 박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수맥에다가 이 파이프를 박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나서 좀 이렇게 다른 한 곳이 눈에 띄어서 거기다가 또 땅을 파고 파이프를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파이프를 통해서 맑은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줄기를 찾아서 그 물줄기에다가 바로 파이프를 갖다 대야 된다는 거예요. 파이프를 그 물줄기에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파이프를 통해서 생수가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솟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만족, 우리의 인생의 기쁨도요, 여러분, 반드시 기쁨의 물줄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물줄기에다가 정확하게 내 인생의 파이프를 갖다 대어야지, 엉뚱한 데 파이프를 갖다 꽂아서는요, 절대로 만족과 기쁨의 생수가 솟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의 근원, 이 만족의 근원을 알지를 못해서 방황해하고 있습니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생수의 근원이래요. 생수의 근원.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파이프를 갖다 대질 않으니까, 만족을 얻지 못하고 기쁨을 얻지 못하니까 헛된 웅덩이를 파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죄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을 갈구하는 어떤 사람은 돈줄기에다가 자기 인생의 파이프를 갖다 연결해서 기쁨을 얻을까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고 놀고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에 재미에 그 재미에다가 파이프를 연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데서 얻는 것들은요, 잠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은요,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갈증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진정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그리고 인생에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요,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그들이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막 쫓겨가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낫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기만 해도 막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나으니 정말로 기쁨이 넘쳐나진 않겠습니까? 야, 귀신도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도 주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모두가 자신들을 통해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가서 자랑하면서 막 들떠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안다. 나도 안다.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요.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겨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첫 번째로 첫 번째로 가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을 추구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쌓아놔야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 손에 쥐고 좋아하다가 옆에 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손에 쥐었을 때 기쁨은 어떻게 됩니까? 금방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또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더 좋은 걸 가지려고 그러고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참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귀신이 떠나가서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막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랍니다. 정말 기뻐해야 될 이유는 따로 있답니다. 바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구원받는 것보다 능력받는 것이 더 대단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보다 사업에서 크게 성공하고 큰 집에 살고 자녀가 성공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대단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 어떤 능력을 받고 어떤 것을 소유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이고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은 가진 게 많은 것 같은데 나는 가진 게 없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잘 풀리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지지리도 내 인생을 안 풀리는 것 같고, 나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거 관심도 없으신가 봐. 하나님은 나 같은 거 남들보다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는요, 내가 지금 무엇을 얼마큼 갖고 있느냐, 내 인생이 얼마나 잘 풀려가느냐,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명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세월도 허물 수 없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리무트가 안 되는데 좀 넘겨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에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뭘 소유해야 나의 소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입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들면 좀 넘겨주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내게 참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또 저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좀 바뀌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게 없어도,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할 게 없어도 오직 내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평생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취를 위해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인해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70여 명의 제자들이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죠. 막 귀신이 나고 병자가 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걱정스러우신 거예요. 저거 가지고 기뻐하다가는 교만해질 텐데, 저거 자랑하다가 위험한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만약에 성숙한 사람들이었다면요, 그들이 돌아와서 막 자랑하고 막 떠벌리기보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십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을 생각할 때 기쁘십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요, 이게 사실 참 힘들어요. 그렇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기가 쉬운 게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은요, 먼 훗날의 일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니까 자꾸 이런 믿음을 갖기가 힘들어요. 저도 솔직하게 목사지만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이러한 만족, 이러한 기쁨으로 기뻐하기보다는요, 때때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커졌으면 좋겠는데, 성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더 잘해갖고 하버드나 스탠포드 같은 데 들어가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아, 내가 안다. 참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상황 바라보지 말고 내가 맡겨준 일 아니니, 내가 맡겨준 일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거야. 내게 맡겨준 일을 네가 감당해라.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며 내 큰 상을 준비하고 너를 맞아주마.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여러분, 때때로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의 비판이나 사람의 칭찬하는 말에 흔들릴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이루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그 상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기쁨은 변함이 없는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빼앗기지 않는 만족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는 그 엄청난 상급은요, 그냥 우리가 좋은 상상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아닙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언젠가 우리의 현실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꾸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칭찬으로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응답을 인해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인해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 대단한 일이죠. 병자가 나은 거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셨지만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마음 뺏기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요. 기적을 체험했다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참 끌려가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병 고쳐주셨던 그 많은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그 떡, 다섯 개와 2마리의 고기를 가지고 그렇게 나눠주고 그때 배불리 먹었던, 그때 그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다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기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면 사람이 바뀔 것 같아요? 잠깐입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하는 거 여러분 정말 좋은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좋은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 다 좋은 거예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그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을 좋아하다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그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더 큰 복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하나님의 그 더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진짜 열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면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진정 오래가는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남자들이 결혼하려면은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부인을 여러 명 두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신부의 집에다가 그 소를 2마리를 줘야 됩니다. 그게 신부를 데려오는 지참금이에요. 근데 보통은 2마리인데 특별히 신부가 아주 인기가 있거나 아주 또 아름답거나 똑똑한 그런 신부감이라면요, 거기다가 더 얹어서 줘야 된다 그래요. 자, 아프리카의 어떤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그 마을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노처녀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마을의 추장의 아들이 이 노처녀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처녀에게 청혼을 합니다. 아니 그 마을에 젊고 아리따운 그런 여자들 다 제껴놓고 별로 생긴 것도 못생기고 나이도 많은 노처녀를 선택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이게 웬일인가 싶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신부집에 지창금 소를 보냈는데 소를 7마리나 보낸 겁니다. 지금까지 그 마을에서 가장 많은 소를 지창금으로 준 게 3마리, 4마리 정도였는데 무려 7마리의 소를 보낸 거예요. 이 못생기고 나이 많은 처녀에게. 그래서 온 마을이 난리가 났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신부가 신랑에게 이제 첫날 밤 와서 신랑에게 정말 궁금하니까 물어봤겠죠. 왜 그렇게 했냐고. 왜 많은 여자 중에 나냐고. 그리고 왜 무려 소 7마리냐고 물어봤겠죠. 그러자 신랑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당신은 나에게는 세상에선 단 하나뿐이 없는 여인입니다. 만약 내게 소가 더 많이 있었더라면 나는 더 많은 소를 아낌없이 보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말을 듣던 신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여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씨가 달라졌습니다. 맵시가 달라졌습니다. 솜씨가 달라졌어요. 걸음걸이, 표정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가장 고귀한 여인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추장의 아들은요, 추장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아름답게 변한 이 부인의 내조로 말미암아 그 부족을 아주 훌륭하게 이끌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부여해 준 그 가치가 한 여인의 인생을 이처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삼기 위해서 가장 비싼 값어치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소 7마리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독생자의 그 생명을 값으로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변화를 기대하고 계시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그냥 머리로가 아닌, 교리로, 이론으로가 아닌 우리의 가슴으로 믿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실이 정말로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사실이고 뭐가 진실입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이 기록된 말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보다 내 느낌, 내 감정 의시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내 느낌, 내 감정이 따라가야 사실입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에 비춰봐서 내가 반드시 그렇다고 여겨져야 그게 진실이고 사실입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과연 그것이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내가 배웠으면 또 얼마나 많이 배웠고요. 내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압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내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의 사랑, 이 영생의 복음을 마음을 열고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참으로 믿지 않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 교회,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참으로 믿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믿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믿는다면요, 내 근본적인 생각과 가치가 바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바뀌면 모든 게 따라옵니다. 내가 바뀌면 내가 원하던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바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내 남편도 그리고 내 자녀도 바뀌게 될 것이고요. 내가 바뀌면 내가 그토록 원하던 그 나의 모든 상황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열매를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가진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어떤 성취나 기적이나 받은 축복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신 오늘 이 말씀처럼 날 구원하신 이 은혜,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나를 향하신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희 이름으로 기적이